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죠.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찬송가 아닌 찬양을 같이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많이 아실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전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사랑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되게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이은지사 혹시 잘 모르시는 노래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셔서 그렇구나. 아, 예,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오래된 노래인데 원래 이거보다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렇지 매우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요 함께 부르시면 좋겠고요.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지며 수많은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과 동기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고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 어떠한 하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를 놓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나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이 아는 것을,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세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 연장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뜨겁다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뜨겁다 못해갖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뜨거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자기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깔보면서 무시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그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참 희한하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갈등과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나 그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방언 기도할 줄 안다? 나는 예언을 할 줄 안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능력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싸우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뒤에 오늘 우리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방언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방언은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를 하는 것이고, 이 천사의 말은 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방언 기도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주장하기도 해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방언이 둘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언어를 말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하며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또 주장하고 자랑을 했던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였어요. 심지어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면 더 높은 은사이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예언을 할지 못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예언은 단지 장래의 일을 점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영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도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의미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기준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방언기도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고 뭔가 영적으로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고, 방언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받아서 예언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면, 이 사람은 뭔가 신령하고 하나님과 직접 뭔가 대화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뭔가 또 대단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니네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냐?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짜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그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와 그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 아무리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있으면 돼. 근데 나는 저 사람 신경 안 써. 난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요,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다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과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정말로 막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들이고 수많은 노력을 행해서 나의 실력을 다해서 어떤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 없이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 여행도 가고 선교 활동에도 참여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과 위안을 삼기 위하여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애틋한 감정, 뭔가 달달하고 남녀 간에는 달달하고 뜨거운 감정, 혹은 자식이나 친한 사람들 생각하면 풋풋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런 것을,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사랑.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지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느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습니까? 내가 막 그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참아요? 참을 필요가 없죠. 좋은데요. 오래 참는다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그래, 내가 한 번 참아줄게. 아니, 한국 사람들은 내가 3, 4번은 참아줄게. 그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 사랑의 정의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 참을 일이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는 것. 근데 그를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5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우리도 함부로 대하고 싶지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 저부터도 이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내 말과 행동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봅니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 나도 똑같이 함부로 대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좋을 때는 잘 나가다가도 한번 틀어지면 부부 사이에도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좋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싫지만 그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그 정의를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좋게 넘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내가 무조건 편들어줘야지.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나한테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하든 나는 반대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한다고 하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말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참된 옳음을 추구하며 상대방이 내가 평상시 싫어하던 사람이라도 그가 옳은 것을 말하면, 혹은 그가 불의한 것을 경험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반대로 나와 평상시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하였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참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그가 옳다면 그를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조건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의한 일, 어렵고 힘든 일을 참아내며 견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근데 사랑이 식어서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거하는데 예언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하는데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은 이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근데 사실 그것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갈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면모에서 이 온전한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다면 그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완전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우리는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린아이 때는요, 남자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 구슬하고 딱지가 세상에서 전부인지 알아요. 그거 빼앗기면은 뭐 큰일 나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더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란 이후에 보면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누가 예언을 하니 방언을 하니 누가 더 믿음이 좋니 나쁘니 우리는 그것으로 부분적으로 판단하며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지금 우리가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별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한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무엇을 온전히 알게 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찬양이 제일 중요하죠. 아니,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이, 전도를 해야죠. 선교를 열심히 해야죠. 아, 무슨 소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를 열심히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건 다 소용이 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나가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 없이 행하는 믿음,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바라며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시간도 조금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어제 한국에서 난리가 벌어졌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다행히도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다행히도 그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또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볼 때 비상계엄도 또 발령할지 하면 어쩌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막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한국의 비상시국은 지금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동안은 좀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민국에서 출국 여행 허가서를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예약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어머님이 위중하셔서 한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일단은 일정은 내일 출발해서 20일에 돌아오는 걸로 비행기 티켓은 끊어놨고요. 근데 가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그 일정 안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들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단순히 느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정말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고 또 앞으로 한동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든 누구와 대화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나라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끼는 참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옳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한국에 제가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비우고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또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연말에 교회 모든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하시고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그 여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간구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나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